시편 1편 뒷부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복, 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기준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복의 정의는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참된 복이 될 수 없다. 왜냐? 이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혹은 이 땅이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는 다 사라지는 복들이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된 복은 영원히 한다. 그게 진짜 복이다. 영원한 복, 참된 복, 궁극적인 복이 그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그 기준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야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악인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죠?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도 있고 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 있는 사람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시편 1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오늘 말씀 나오는 바와 같이 악인이라고 말을 하죠. 악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복 없는 사람, 시편 저자는 이를 가리켜 악인이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잘 구분이 되어지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 없다, 이게 눈으로 볼 때 확연히 구분이 되어집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의인이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악인인데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얼마든지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거든요. 이를 가리켜 구약 성경 욥기에서는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1장 23절 이하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간다라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의인이라고 해서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또 악인이라고만 해서 고통만 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악인인데 떵떵거리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악인인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의인이지만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이지만 이상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 없는 사람인지. 때문에 우리 많은 경우에 욥과 같은 이 현실의 부조리한 면을 보고 신앙적으로 회의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로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렇게 욥을 지칭하고 있는데, 욥이 당한 고난, 여러분 욥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욥은 완전한 자였습니다.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고 재산은 다 빼앗겨버리고 또 몸의 건강은 또 잃어버리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인과응보라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성도들이 이와 같이 현실의 부조리한 면 앞에서 우리가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실 것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과연 복 없는 사람인지 그것이 언제 확연하게 구분되어지고 드러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오늘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악인들은 뭐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결을 구분하기 위하여 키질을 하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이 시편 저자가 이 구절을 썼을 때는 당시에 그렇게 많이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추수할 때 곡식을 타작을 하거든요. 고대에는요, 곡식을 수확한 뒤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농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키라고 합니다. 키.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시골에 보면은 넓은 바구니나 채 같은 거 이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TV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넓은 바구니처럼 키가 있는데 농부들이 거기에 곡식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곡식을 이렇게 띄우죠. 그죠? 띄우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날리니까 가벼운 겨는, 쭉정이 겨는 바람에 날려서 흩어져 버리고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그대로 키에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키질을 하면 알곡, 곡식만 남고 겨와 쭉정이 같은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키질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 바람 앞에 가벼운 이 종이 부스러기하고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이 부스러기는 그냥 선풍기 바람에 날려가지만 돌멩이는 무게가 있으니까 바로 그 밑에 그냥 떨어지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알곡은 무게가 있어서 남지만 겨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립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여기서 키질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 혹은 알곡과 겨 혹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 행위를 키질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지금은 알곡과 겨가 섞여 있으니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함께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알곡과 겨는 분명히 나눠집니다. 마치 의인과 악인도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 없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의인도 고난을 당하니까요. 악인도 형통하니까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모든 것은 선명해집니다. 알곡과 겨가 키질을 통하여 구분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과 의인을 완전히 구분하여 의인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두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왼쪽에 두어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날려버립니다.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악인들이 보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키질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어요.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알곡으로 하나님의 이 곳간 창고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악인들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마귀 사단의 참수 앞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로 알곡으로 인정받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변호할 수 없어요. 변호인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낱낱이 그들의 악행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여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심판대 앞에 다 서요. 다 서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알곡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알곡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죽정이와 겨와 같이 가라지와 같이 한 곳에 모여 불태워져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출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는 성공과 형통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후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하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그들은 의인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대에서 버려지기 때문에 의인들이 가는 알곡들이 가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 모으실 겁니다. 근데 그 모임에 죄인들은 한 사람도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서 불태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어디에 서게 되는가? 그들의 위치, 그들의 종국, 그들의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에 서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한 뒤에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겨를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식 창고에 들어넣죠. 당연하죠. 그러면 쭉정이 겨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작마당에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모여져 있는 겨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 모으겠죠. 일단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없앱니다. 불태워 없어요. 쓸모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런 날이 온다. 추수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 쭉정이 아닙니까? 겨 아닙니까? 쭉정이 겨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어놔라, 모아둬라. 그리고 곡식은, 알곡들은 곡식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넣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처음에는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추수 때는 분명하게 퀴즈를 통하여,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가라지고, 알곡은 곡식단들은 창고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가라지와 쭉정이와 겨들은 불사르기 위하여 거두어드립니다. 다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결국에는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악인들의 위치는 뜨거운 지옥불이에요. 심판이며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의인들은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손해를 보고, 지금은 억울함을 당해도, 그렇게 볼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날에 알곡으로 남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에 목매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칭송하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 인생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지켜 세워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마지막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형편만 보고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형통하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지금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지는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의 팔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의인과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면 구분이 되어지고 각자의 처소로 들어가므로 누가 복 있는 자인지 누가 복 없는 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결을 구별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의 타자마당에서 심판의 광풍으로 퀴즈를 하실 겁니다. 호세아 13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매서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나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자, 보십시오. 악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구워 만드는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물 앞에 입을 맞춘다. 거짓의 예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인생으로 만들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로 만들어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악인들은 의인들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악인들은 절대로 의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악인들의 위치, 악인들의 마지막 서는 자리, 그들의 처소가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안전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심판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안심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잉크처럼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가 악인들보다 못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악인들의 번성과 성공을 부러워하여 악인들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누군가 그러잖아요. 오늘 책에서 저자가 집 앞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니 어느덧 80이더라. 잠깐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이제 진정한 참된 궁극적인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땅에서 말하는 복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순간, 혹은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는 이 시간에 세상은 다 사라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면 영원한 복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성도로서 받게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과 그 기업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진정 가치를 두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게 시편 1편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의 결론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 6절이 시편 1편의 결론이지만 동시에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혹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거는 다 요약해보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기록된 말씀을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삶, 이게 한 길이고, 또 다른 길은 반대의 길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길, 악한 길이에요. 죄를 짓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길.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150편 전체와 성경 66권 전체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꼭 복 있는 길이 있고 복 없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속속들이 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흘리는 눈물도 알고요, 의인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도 알고요, 의인이 지금 가진 그 속상함과 마음의 상처와 생치기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의인이 참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의인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와 손해와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내 가족조차도 나를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세밀하게 아신대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어 보일까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일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엇을 하시는, 세상은 관심 두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바본가요? 천지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인정하신다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악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말은 그저 사업이 망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정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무런 문제 아니에요. 그건 다시 벌면 되잖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 성공했다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정도의 망함이 아니고요. 이건 파멸이에요. 파멸. 완전히 파멸이에요. 세상에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인생은 끝장이 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은 다 누구나 서툴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처음은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시작은 있으니까. 그래서 서툴러요. 부족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달라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기억되는 거고, 마지막이 최종적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 그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말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형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보고요,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지를 보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성도의 길, 의인의 길, 복된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아 보일 수 있어요. 왜?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해주는 길이 아니니까. 때로는 외로운 길이에요. 때로는 나 혼자 홀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치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보상과 상급과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넓어요. 가기 쉬워요. 타협하죠. 편해 보입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가면 되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길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뜨거운 불못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물어요. 복된 길과 복되지 않는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알곡의 길과 겨와 같은 길, 어느 길로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뵙겠습니다. 미국 시인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인에 쓰는 가시하는 길, The Road Not Taken 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 이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의 핵심이 뭐냐면,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갈래의 길. 근데 우리 사람은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갈래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못 가요. 항상 선택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숲속에서 두 갈래의 길을 마주했는데, 두 갈래의 길을 모두 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의 시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에서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람의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갈래에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도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선택입니다. 오늘 어느 길로 오를까? 선택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을까? 선택이에요. 항상 선택이에요. 매 순간 선택이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2주간에 걸쳐 시편 1편을 묵상하였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버려야 돼요. 6절에 다시 보시면 그 길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지어서 차라리 선악과가 없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기준 삼기 위해 주신 거죠. 선악과가 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장애는 없습니다. 선악과 외에 다른 많은 나무 실과를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 했잖아요. 왜 선악과만 먹어야 돼요? 그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로봇은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로봇과 하나님과 무슨 거기에 그 관계에 그게 의지가 있겠습니까? 무슨 거기에서 릴레이션십이 생기고 무슨 거기에 사랑이 시작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사랑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 기초는 자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완벽하게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말미암아 복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복 없는 길을 선택했고 악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고 인생의 질고가 찾아왔죠.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면, 복된 길을 선택했다면 영생과 낙원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주의하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놓여져 있고 선악과 말고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는 순간에 자꾸 선악과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단이, 뱀으로 가자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자유로움과 그 풍요로움과 그 매혹적인 것도 있잖아요. 유행과 인기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죠. 그건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특별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의인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더 멋져 보이고 하나님의 길보다는 죄인의 길이, 죄악의 길이 더 매력적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에 반해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좁은 길이에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차는 이가 찾아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길은요, 넓은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그 길로 가는 길은 가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어도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시작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복이죠. 복 있는 사람, 복이에요. 근데 마지막 끝맺음의 단어는요, 멸망입니다. 멸망. 복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끝나요.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무엇으로 맺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길을 놓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길을 선택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복 있는 삶, 의인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되고 궁극적인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